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1년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여전히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청명한 하늘 보게 하시고 서늘한 바람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닥친 변화와 위기를 극복한다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와 가족 그리고 나의 일만 생각하느라 내 옆에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였음을 이제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의 눈과 손과 귀와 마음이 주변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가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며 남의 일이라 여기며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 것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체력과 시간과 믿음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함과 부요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감염병의 방역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협력하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감염 확진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염병을 제어하기 위해 그동안 애써온 방역 당국과 공무원들에게 참다운 지혜를 주셔서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방역의 지침도 정치적인 정략이나 단순한 편의주의적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더불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지혜롭게 마련하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며 방역의 효과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더 좋은 백신이 나오기를 원하고 꼭 맞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쓰는 세계의 많은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어 하루속히 인류를 이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이 전염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질병을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는 아는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짓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는지 다시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환희와 감격을 다시 찾는 복된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우리 소망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44년 전에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성장에만 취하여 교회의 본질을 잠시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요즘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보며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교회가 더욱 바로 서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오니 주님, 지나간 시간들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면 또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4년간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늘의 소망을 맛보았고 또 어떤 이는 천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지난 44년 세월의 모든 행적이 주님의 섬세하신 손안에 있었음을 돌이켜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특별히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와 땀으로 함께 애써온 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들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온 모든 소망의 식구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곽선희 원로 목사님과 김지철 은퇴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의 강단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으로 교회의 사랑의 온기가 가득했고 은퇴 후에도 기도로 봉사로 섬기신 장로님, 권사님들로 인해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 노년이 되어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 아름다운 자취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강남 노회가 이곳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리두기와 방역 질서를 지키며 진행해야 하는 노회의 일정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을 위해 애쓰며 함께 모여 노회의 큰일을 논의할 때에 노회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잘 회의를 이끌게 하시며 모든 노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모든 회무를 잘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장소에 나뉘어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돕는 스태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붙들고 이루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함께 살펴보곤 했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23절 말씀이어서 그 두 번을 우리가 읽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그렇게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앞선 그 본문 사무엘상 12장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연설을 한 내용이었죠. 고별 연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다스림의 권한, 왕권이라 그럴까요? 사사로서 다스렸던 그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왕에게 이제 전달하면서 이제 자신의 소회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12장에서 말했던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왕을 세우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레와 비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왕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도도 그렇고 또 관행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뭐 우리들이 하는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의로움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업,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떤 관례들이나 어떤 법들, 사실은 쉽지 않죠.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름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죄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너희 왕과 너희가 이제 존속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는 왕과 더불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건절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은 나는 이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쉬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가르치는 일을 내가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한 3절에 걸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왕권을, 사사는 왕권도 가지고 있고, 왕은 아니지만 왕에 준하는 다스림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선지자적인 역할도 감당했고, 또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 사사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사의 역할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권, 그러니까 다스림과 군사력을 통제하는 능력을 왕에게 넘겨주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이제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왕이 등극하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여기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는 40세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었다. 42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세라는 표현이 실질적인 나이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40년으로 나누던 것처럼 완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아닌 상태에서의 완전한 평민으로서의 삶의 완전한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성경은 지금 사울이 40세에 이제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 2년 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년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2년 차가 되었을 때 이제 군사력을 키우게 됩니다. 상비군을 이제 만든 거죠. 어떻게 상비군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00명을 소집을 했고,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했고, 그리고 또 다른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40세 그리고 42세에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 만큼의 나이로 성장했다면 상당히 이른 나이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40세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부터 등장이 됩니다. 자, 왕이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왕은 자기의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이미 예언했던 거죠. 너희 남자들은 이제 군대로 끌려갈 것이다.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벌써 2년 차가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군대에 이제 가는 남성들이 있었고 또 남은 백성들은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예비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3절 말씀이 참 묘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 같은데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군대를 모은 다음에 군대 상비군들을 모았습니다. 한 3천 명의 군대를 모은 다음에 근질근질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영토를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의무감 같은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군사력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욕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듣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반격해 올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 온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여기서 왜 갑자기 히브리 사람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과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조금 더 다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 있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명칭으로 사용될 때 히브리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됐습니다. 많이. 자,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오고 있죠. 자,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자기 어떤 노예적인 어떤 관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노예로 생각하는 듯한 내용, 권력자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의 어떤 또 다른 특징이 벌써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하셨는가? 1절, 2절, 3절 사이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지고 스스로 지금 공격을 합니다. 이 그냥 인간적인 이젠 군대를 가진 힘이 있는 존재, 왕의 권한이죠. 왕의 자유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국가는 위기 국면으로 또 치닫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왜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가? 3절에서 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가? 나름대로 전술과 전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모든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려고 하는 사울의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울이 벌써부터 이미 이와 같은 전술과 전략을 쓰고 있다. 이 왕들이 쓰고 있는 이 전략이고 지배자들이 쓰고 있는 전략이죠. 이게 왕의 저스티스입니다. 왕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람들은 뭐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니까,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겠죠.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병거가 3만이다. 두 사람이 타는 그 마차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3만이나 된다는 것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이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굴에 가서 숨고 수풀에 가서 숨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다. 얼마나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것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첫 번째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갈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그 길갈에 지금 사울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까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을 침으로써 뭔가 군사력도 좀 도모하고 나름대로 어떤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의 범위를 지금 넘어서는 지금 어려운 국면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을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마도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연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아마 라마 지역에 있었겠죠.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 하루나 이틀 길이면 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을 텐데,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인 1회 동안 안에 오지를 않았다. 7일 안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힘을 북돋워줘야 할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이제 함께 해주어야 사울의 권한도 세지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이 1회 동안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앞서 사무엘상 10장 8절에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징조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너는 길갈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7일 동안 그곳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이 그곳에 갔다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는 그냥 잠잠히 묻혀버리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투표하는 그런 이제 추첨하는 이런 제비 뽑기 하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건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가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이 7일 동안 가서 길갈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사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에는 오지 않았다. 이게 재미있는 지금 하나의 뭐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면서 이렇게 서로 교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이제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할지를 나름 생각을 하는데, 자,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이제 분명하게 왕의 권한과 선지자의 권한이 나누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그 선지자의 권한까지, 제사를 드리는 권한까지도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까지 이제 침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자,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해진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후회했다는 뜻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래서 성급하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큰 지금 실수였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실격 처리되는 것이죠. 스스로 왕의 권한을 사용하면서 또 선지자의 권한까지 침범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물어서 사무엘은 이미 이제 왕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있었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표현들이 있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표현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길갈에서 베냐민 기브아로 이 요나단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제 전쟁터로 더 가까이 이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자, 이제 서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울의 군대가 많이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은 이제 세 편으로 나뉘어져서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이미 벌써 노략질을 당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국면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어땠느냐?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참 난감하죠. 제대로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전쟁을 시도한 이 요나단과 사울도 참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는 무기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강력한 철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이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잘못 하고 있는 지금 사울의 모습,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또 비탄에 빠지게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뒷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앞서 있었던 사울의 말씀, 사무엘을 통한 말씀이 중요하죠. 네가 왕권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면, 온전히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나 사울은 거기서 벌써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